안녕하세요. 예, 이번 안식일 여러분 우리 성도님하고 또 주의 축복이 또 말씀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과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다 피셔서 성경을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길지만 그래도 우리 입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길지만 한번 내용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나요?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마음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순종하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심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거라사가 어디인지, 가다라가 어느 지방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는 데가볼리 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굴 만났는가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또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 사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덤 있는 곳 가고 싶어 하십니까? 예, 잘 안 가죠.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에는요,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왜 무섭습니까? 예,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우악스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뭐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입에서 뭐가 나오죠? 예, 만나보셨군요. 예, 다짜고짜 뭐가 나옵니까? 뭐 욕이 나옵니다. 세상에 듣도 보다 못한 욕을 그냥 퍼붓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또 마가복음에는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전 이야기는 폭풍 우 이야기가 이제 전득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과 함께 내리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저도 도망갑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뭐 했습니까? 갑자기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서 딱 보니까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만 안 계시고 제자들만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뻘쭘한 모양으로 다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예수님께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만난 자의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 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분명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들의 제자인데 우리는 뭐 하기만 합니까? 예, 도망만 갑니다. 여러분, 다음부터는 귀신 들린 자 만나면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우리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상관치 말고 떠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지만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가고자 했고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자 했고 무언가 예수님께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 귀신 들린 자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지조차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일까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일까요? 예. 누가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공항교회에 있는 이 지역만큼은 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단이 물러가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단은 이 땅을 잃어버리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합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뭐하더니 구했습니다. 이 사단은요, 어디에서 쫓아내지 말라고요? 이 사람에게서는 내가 당신을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지만 어디서 쫓아내지 말라고요?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사단이 나와서 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한테 또 이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단이 말합니다. 또 귀신이 요구합니다.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뭐 하신대? 허하신대. 자, 그러니까 사단은 요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어디로 쫓아내달라고요?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갔죠.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딱 앉아 있습니다. 발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 하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을 왜 가셨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귀신을 쫓아냈으니 성공했나요? 한번 볼게요. 예.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가시기를 뭐하더라? 구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선교가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뭐죠?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으니 실패한 거죠.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지방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예수님 이 지방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자 고쳐주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왜 쫓겨났습니까? 예? 자,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한번 이 지역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32절 보게 되면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뭐하니? 간구하니. 이에 뭐하신대? 허하신대.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냈습니까? 돼지떼가 먹이고 있는데 돼지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재산이 없어졌죠. 재정적 손실을 입었죠. 자, 그러면 재정적 손실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고난 속에 있는 자가 고침을 받은 것보다 무엇이 더 귀중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이 없어진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걸 내가 만약에 이 재정적 손실을 입힌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거역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한 수 앞을 못 내다봤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의 요구를 왜 들어줍니까, 예수님이? 왜 사단의 요구를 들어줬죠? 사단이 요구했잖아요.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기를 강구하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단이 그럼 왜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끝까지 이 지역을 고수하려고요. 그리고 누구를 내쫓으려고요? 예수님 내쫓으려고요. 그 예수님이 그 한 수를 못 내다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아니 세상에 이 지역은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해? 너 나가. 이래야 되는 게 예수님이 아닌가요? 도대체 왜 허락했을까요? 결국 이 사단의 요구를 들어준 결과는 아까 말한 대로 37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사람 이게 아니고요.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여, 결국은 그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 경외가 아니고요. 뭐 하기를?
떠나가시기를 뭐하더라? 구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결과입니까? 사단의 요구를 들어준 결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사단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왜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그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 생애에 큰 관심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세상 사물에 골몰하면 하늘의 사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몰두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대하여 영적 생애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말씀은요,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재정적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귀신을 어디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서 돼지를 몰살시킨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뭐죠? 거두어 가셨어요. 그들의 관심이 오직 어디에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물에 돈 버는 데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누굴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인 무관심의 마력을 깨트리길 원하셨다. 우리가 세상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요? 바쁘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기 때문에요, 그 분노하고 성이 나서 구주의 그 사랑스러운 그 역사에 그들이 눈을 감아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세상 사물에 몰두한 결과 시대소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그때에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왔었는데요, 그때의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와 함께 호수를 건넜던 자들은 전날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 태풍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태풍을 만나 위기에 빠진 일이며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잔잔하여졌던가를 다 뭐했다? 얘기했다. 그러나 저들의 말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요? 세상 사물에. 그래서 순종을 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데가볼리 지방의 이 가다라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 거라사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재정적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의 계획대로 다 움직였습니까? 사단의 계획대로 움직였고 결국은 사단의 계획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과 예수님이 싸울 때 결론은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귀신이 요구한 것, 사단이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건 실패입니다. 사단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었을 때에 분명 예수님은 이 지방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분명 사단은 말합니다.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땅은 누구 땅이야? 내 땅이야. 그러니 예수님 나가십시오. 이건 내 구역입니다. 그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다시 누구의 영역 아래 들어가 있습니까? 사단의 영역 아래 들어가서 언제 또 어느 누가 또 귀신이 들려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고통받을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단의 세력 아래 있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뭐하더라? 간구하더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지역 누구 지역이야? 내 지역이야.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를 몰살시킴으로써 누구는? 사단은 사람들을 구주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뭐 하려고 하였다? 막으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걸 허락했느냐고요? 왜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신의 또 다른 한 수를 딱 두셔야 되죠. 예수님의 신의 한 수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신의 한 수.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사단에게 당하시면서 또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의 신의 한 수가 뭘까요? 예수님의 과연 신의 한 수. 예수님의 진정한 선교 계획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쫓겨났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어디에 올랐습니까? 배에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뭐라고요?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서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다시 또 귀신이 언제 들릴지 몰라요. 시대서명에 보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고 하실 때에 그들은, 이게 귀신들입니다, 예수 곁에 가까이 서서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저들을 예수의 곁에 있게 하여 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님 같이 있고 싶어요. 나 따라가게 해주세요. 뭐 했다고요? 애원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러나 고침을 받은 광인들의 생각은 이와는 매우 달랐다. 그들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을 따르고 싶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생애를 괴롭혔고 폐인으로 만들었던 귀신들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고 할 때에 그들은 그분 곁에 가까이 서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저들을 곁에 있게 하여 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은 집으로 뭐 하라고요? 돌아가. 따라오지 마.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너희 가족들에게 일일이 뭐 하라고요? 고하라고요.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말하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너는 나 따라다니면 안 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그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뭐 하라고요? 고하라고요. 이게 누가 해야 할 일이야?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예수님께서 왜 사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을까? 왜 들어줬죠? 예수님이 이 지방에 복음 전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이 두 광인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신의 한 수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던 이 사람에게 이 대가 벌린 모든 지방의 선교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거역하고 예수님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있었다 없었다? 아이, 예수님, 그래도 광인이 뭔가 좀 성경을 좀 알아야죠. 최소한 안식일이 뭔지는 이해해야죠. 뭐 율법이 뭔지는 좀 알아야죠. 성경이 뭔지는 좀 알아야 뭐가 이해하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누구하고 똑같죠? 우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럼 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구주와 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방의 동네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 그들은 반드시 큰 곤란에 부딪힐 것이었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됐다는 게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회성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했어요. 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께서 지시한 사업을 할 자격이 없는 듯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성이 있으면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책임을 지적하시자마자 그들은 곧 뭐했다? 순종하였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 지역을 왜 예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고쳐주신 이 귀신 들린 자, 2명의 광인. 예수님은 이 2사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우리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려면 교육은 받아야지. 사회성은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좀 알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사랑,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한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뭐한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뭐한 바라? 만진 바라. 그것을 우리가 너희에게도 뭐한다고?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시대소망에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곧 이방인 가정에 가서 저희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축복에 대하여 전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자신의 집안과 이웃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요? 데가볼리 지방. 굉장히 넓습니다. 좁은 지역 아닙니다. 데가볼리 지방을 두루 다니며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을 전파하며 마귀에게서 저들을 자유케 하신 사실을 뭐하였다? 말하였다.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뭐하는 것보다?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 오지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서 전해.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뭔 예수님이 저래? 뭔 하나님이 저래? 그러나 이 두 광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예수님과 싸울 때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긴 겁니까?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는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 누구 땅이야? 내 땅이야. 다시 되찾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두 광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한 사람이, 그 감동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난 성경 가르칠 줄 몰라요, 전 말할 줄 몰라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성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안 믿으시죠? 네, 안 믿어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 말 잘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저 솔직히 말합니다. 저 예화 사용 안 씁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예화는요, 말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하니까요? 제가 못하니까요. 그런 재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를 쓰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전하려면 뭔가 좀 알아야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요, 참 어찌 보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항상 뭔가를 들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놀라운 파워를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제가 설교 잘 못해도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좀 부족해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와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됨을 확신하면서 정말 우리 공항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완수할 줄 아는, 최소한 우리가 누구보다는 나아야 합니까? 귀신 들렸었던 사람보다는 나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최소한 귀신까지 들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잘 선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공항교회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네, 찬미 269장 부르시고 박영길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모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하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일 행하라 주의 자비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워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산을 넘고 물 건너 너는 가라 주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워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 마음이 얻은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워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